어제 비가 굉장히 많이 또 짧은 시간에 내렸는데 여러분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또 오늘 하루도 좋은 일기 속의 날씨 속에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투게더 또 귀한 사명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함께 자라나는 증인입니다. 아멘. 어제는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기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또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13절 말씀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막 힘이 나지 않아요?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동기부여가 되는 능력이 막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욥기서 8장 7절에 나오는 유명한 또 말씀이 있거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들어보셨죠? 이 말씀과 함께 굉장히 우리가 그러니까 뜻을 오해하는 그런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욥기서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욥이 한 말도 아니고 욥의 친구가 한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와서 위로하는 척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또 욥을 조롱하면서 욥의 친구 빌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가 한 말인데요.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다 혼나잖아요. 이 말도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너무 좋은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액자로도 만들어 놓고 또 특별히 가게 같은 데 보면 처음 새로 개업한 가게들 보면 많이 있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문맥을 보면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도 이 성구만 딱 떼어놓고 보면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한때 유행했던 적극적인 사고 있잖아요. 적극적인 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하고 성공하는데 동기부여를 주는 말씀으로 굉장히 애용을 많이 했죠. 사업체나 수험생들, 또 무슨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지하게 만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문맥을 따지지 않고 이 말씀을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는 데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맥상 보면 앞에서 바울이 말한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기쁘다라고 하는 것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뜻을 오해해서 쓰는 것처럼 어떤 성공을 위한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자신은 자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신은 비로소 할 수 있게 됐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이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자신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거나 우리가 어떤 거에 도통했거나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고백을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좀 엉뚱하지 않아요? 네. 빌립보서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인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이 성도들에게 한 말이 뭐였어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나는 너무 기쁩니다. 또 바로 앞에서는 궁핍하고 배고파도 나는 자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바울의 괴로움은 인간적인 연약함의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있었고 또 물질이 풍부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어떤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물질의 후원이 딱 끊긴다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괴롭지 않겠어요? 많이 마음이 힘들지 않겠어요? 바울도 그런 어려움이 당연히 있었겠지요. 특별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육체적인 고난과 매를 맞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환대받기보다는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음을 위한 괴로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로움에 빌립보 성도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이 복음을 위한 어떤 고난과 시련에 너희가 함께 해줘서 고맙고 너희가 참 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굉장히 전적으로 후원해주고 또 기도해 주었던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참여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제의 성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성령 안에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소식들이 다 들려오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 또 한국에 있는 교회, 캐나다에 있는 교회, 어느 교회든 어떤 교회든 문제가 좀 있고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소식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함께 괴로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생기면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함께 마음 아파하고 또 괴로워해야 됩니다. 교회가 아프면 함께 괴롭지요. 마음이 아프고 성도님들이 아프시면 마음이 아픕니다. 바울의 괴로움이 바로 이런 괴로움도 또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처럼 교제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교제가 바로 이런 교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일에 앞으로도 함께 많이 참여하고 또 돕고 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또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바울을 도왔는지 말해주거든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외에 없었다. 너희 교회밖에는 나를 도와주는 교회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만 보내준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쓸 것을 나에게 보내줬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마움을 표현을 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준 것을 내가 잘 받았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풍족하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배에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향기로운 제물. 그러니까 바울을 돕고 함께하는 빌립보 교회의 그런 헌신과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치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 교회처럼 후원하고 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이 소망을 전하죠.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너희가 그렇게 깊이 참여하고 함께하고 돕고 기도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도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말한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던 것처럼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처럼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고 그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을 성도들이 열매로 갖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목회자의 열매와 기쁨은 뭘까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서 다시 넉넉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목회자가 기쁩니다. 교사는 어쩔 때 기쁠까요? 가르치는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때 그때 교사가 기쁘지 않아요? 우리 투게더 가베들은 언제 기쁠까요? 투게더 모임을 할 때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듣고 또 서로 함께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함께 나눌 때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 직분자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같은 마음으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 그게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러한 풍성한 열매로 인한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쁨을, 열매를 우리가 또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관계를 보면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일들이 멈추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갖는다는 거 서로 굉장히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서로를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돈만, 후원금만 보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만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도 후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뭐 선교 보고를 위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바울처럼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교를 해야 되겠지요. 또 후원하는 교회들도 교회 이름을 생색내기 위한 후원이 아니고 정말 함께 선교사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필요를 도울 수 있는 그런 후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선교사가 이런 관계가 될 때에 복음을 위한 사역들이 좀 아름답게 열매 맺고 확장되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함께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잖아요.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그 선교 사역을 잘 또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돕는 우리들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과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과의 이런 신실한 관계가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이 참 많았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있어서 또 바울이 또 힘을 낼 수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또 바울이 또 이 사역을 잘 감당해 왔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의 관계처럼 또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또 마음들을 함께 나누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또 함께하는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할 수 있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정말 열심으로 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또 EM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EM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또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